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4편. 시편 134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3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그때 불렀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34편, 오늘 본 본문 이 134편을 끝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를 보았는데 그 15편의 시가 모두 성전에 올라갈 때, 명절이나 그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쭉 가면서 그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 134편으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자, 1절을 보면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아마 저녁에는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밤에 드리는 이 제사가 아마 이 명절 제사 드릴 때 아마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어둑어둑해졌을 때 불을 팍 피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아마 장관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하나님께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30장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 특별한 이 절기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했던 게 아마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절기 때만 그렇게 노래하지 말고 이사야 30장을 보면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얼마나 그때 하나님을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사야 30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장관이라고 할까요? 참 멋있는 광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밤 시간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 표현들은 특정한 장소하고 특정한 시간을 꼭 짚었다는 거예요. 밤에 성전에서,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다 예배를 드리면 다 들으시지 꼭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느냐?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들어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잘 드리게 되지, 집에 안방에서 인터넷 켜놓고 텔레비전 켜놓고 그걸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절실하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을 이탈하면 내 믿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는 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봐도 밤에, 정해진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다. 자, 2절을 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한 표현이죠. 그죠? 아주 간절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 표현들, 이 표현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꼭 표현을 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같이 손도 들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1절과 2절을 보았는데요. 1절과 2절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잘 수행할 때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이 3절에 나옵니다. 그 명령을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3절에 나오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복을 주신대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언제 어디에, 내가 어디에 내가 서 있느냐, 내가 은혜 받을 장소에 있느냐, 은혜 받지 못할 잘못된 장소에 서 있느냐,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 서 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해진 장소에서 복을 주십니다. 아무 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장소에서 이탈하면 복을 안 주시고 그 정해진 장소, 복을 받을 수 있는 정해진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 복을 주신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그래서 정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정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오늘 시편 134편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영적인 선순환.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선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은 이 성도들은 또 그것으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제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가만히 계시느냐?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순환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찬송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으니까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또 소홀히 해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마음에 또 감동이 그만큼 또 줄어요. 감격이 줄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고,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선순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물론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을 터득하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만, 아무튼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내 믿음이 커져나가느냐, 내 감사와 감격이 점점 커져나가느냐, 아니면 날마다 내 감사와 감격이 점점 쭈그러드느냐, 믿음이 쭈그러드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4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감격한 자들은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하는 그 선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봅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권사님과 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